중요한 사건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증언하는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할수록 사건은 더 분명하게 규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요한복음만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들도 똑같이 복음서에 기술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감안하면 성전 정화 사건이 얼마만큼 큰 일이었나, 얼마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나, 또 얼마만큼 이제 그 당시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20세 이상 모든 성인들은 다 제물을 준비하고 성전에 올라가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관례를 따라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보니 성전이 성전 같지가 않았습니다. 완전히 성전 마당이 돛대기 시장과 같았습니다.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서로 흥정하고 또 그 매매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여느 시장보다 더 번잡하고 소란스러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환차익을 노리고 환전해주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이제 호객을 하며 북적거리고 있었는데, 성전의 거룩함은 어디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소와 양은 성전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환전상은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를 가지고 여길 떠나라 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셨는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분노는 주의 전을 귀하게 여기는 열정 때문에 일어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그러니까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거룩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분노하는 그 분노의 지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 분노합니까? 내 약점을 누가 지적할 때 화가 나죠? 그래서 분노합니까? 내가 이제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면 화가 나는데, 그런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내 영역, 내 권위를 누가 도전해 올 때, 침범해 올 때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분노도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의사들과 또 의대생들이 이제 지금 마음을 모아서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의과생 그 증원에 대해서 반대하고 지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들의 어떤 이권, 자신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무언가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 분노일 뿐이지 거룩한 분노가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인 인권, 자유, 평화가 무너지고 파괴될 때 그것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고 분노하는 분노, 그게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권위에 누가 도전하니까 분노한 분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영역을 누군가가 침범하고 도전해 오기 때문에 분노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분노했던 분노였습니다. 잠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당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반드시 제물을 준비해서 성전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분과 형편에 따라 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하고 비둘기를 드리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멀리서 오는 이들은 이 흠 없는 제물을 준비해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데 그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는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둘기를 품고 성전까지 온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또 양을 가지고 온다. 여러분, 양을 가지고 성전 제사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이들은요, 새끼 양은 목에 메고 오기도 하고 어깨에 메고 오기도 하고 또 소나 양은 또 끌고 오기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제 멀리서 오는 이들은 이 제물을 그렇게 준비해서 바치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소유 중에 좋은 것을 골라서, 또 그 이전에는 막대기를 두고 그 아래로 지나가는 것 중에 10번째 것을 뽑아서,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그게 정성된 예물인데, 여러분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양을 끌고 간다, 소를 몰고 간다, 비둘기를 품고 간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이 가진 돈으로 제물거리를 사서 성전에 바치고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어떤 행태가 언제부턴가 관행이 되어버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아예 성전마당 한쪽을 장터로 만들어주고는 거기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들이 이렇게 한 것은 멀리서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 마당을 장터로 만들어 주지 않아도 성전 밖에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 마당 안에 그런 장터를 마련하고 그런 것들을 매매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는요, 그들은 거기서 사와서 거기서 사온 제물을 바치는 것을 흠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어디서 샀을까요? 바깥에서 사지 아니하고 성전 마당에서 파는 것을 사서 제물로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배려가 아니에요.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바른 제물을 드리도록 배려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자들로부터 세를 받아서, 자리세를 받아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환전상들에게 자리를 내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성전에 오르는 이들은 다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는 얼마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낼 돈이 없다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아라. 그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보니까 거기에 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세를 낼 세겔이 들어있었잖아요. 그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야 했어요. 근데 반드시 세겔로 내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모든 나라들은 드라크마나 혹은 데나리온을 공용화폐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드라크마나 혹은 데나리온을 이제 성전세로 바치면 받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세겔로 환전해서 세겔로 바쳐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드라크마, 데나리온,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초상이나 이방 신들의 신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다고 거절했던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세겔로만 그렇게 성전세를 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이제 악용해서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을 세겔로 환전해 주는 사람들은 굉장히 환차익을 이제 많이 높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다른 데 가면은 여러분 1달러를 주면은 1,300원, 1,400원을 주는데 거기 가면은 700원, 800원밖에 안 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달러를 바꿔준다, 거기서 드라크마 혹은 데나리온을 바꿔준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남는 장사예요. 여러분 이런 환정상들의 이러한 그 작태는 사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문을 나누어 가기 위하여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마당을 장터로 내주기도 하고 그 안에서 환전상들이 돈을 바꾸어 주는 일들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래서 유월절과 같은 명절이 되면 어떤 시장보다 성전마당은 더 복잡한 시장으로 변해버렸는데 주님은 이 같은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발하셨는데 주님의 거룩한 분노는 두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이 거룩한 성소가 되도록 목숨을 바쳐 거룩성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과 같은 성전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성전을 장사하는 집, 물건을 이제 사고 파는 집, 돈을 바꾸어 주는 환전소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지점을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분노하시고 그렇게 이제 성전을 정화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심한 반칙을 하고 퇴장당하는 선수처럼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을 보니까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책망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비난하니까 이 바리새인 아니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바꿔버렸느냐? 거룩한 분노를 바라시니까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신들의 그 이권을 뺏어가고 그 자신들의 기득권을, 자신들의 권위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이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성도답지 않음을 우리가 책망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옳을까요? 뉘우쳐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답지 않음을 지적받는다고 할 때, 혹은 성도답지 않음을 이거를 찔림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 즉시 뉘우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이, 아니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스톱하라고 그렇게 표지판이 이제 표지판을 붙여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톱판을 무시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그냥 달려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한 성소를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에 걸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모습으로 그들은 더 큰 죄를 짓지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이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정치적인 이유, 그것도 크게 작용했지만 또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의 그 어떤 그 어리석음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선동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최초의 여러분 이유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밥그릇을 빼앗으면서부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절대 남의 밥그릇은 빼앗지 마라. 예수님도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차고 앉아있는 밥그릇을 걷어차가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되잖아요. 뭐 그 말이에요. 아무튼 예수님은 성소를 거룩하게 지켜야 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직임을 걷어차고 자신들의 이권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지점을 보고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직임을 받은 자잖아요. 많은 직임이 있잖아요. 성도의 직임, 장로의 직임, 권사의 직임, 집사의 직임, 목사의 직임, 감독의 직임, 직임을 받았잖아요. 직분과 직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직임을 함부로 걷어차서 안 돼요. 함부로 걷어차서. 교사를 맡았으면 끝까지 한 해가 다 가도록 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죠. 찬양대를 맡았으면 끝까지 찬양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쉽게 걷어차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너무나 그들의 직임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노하신 또 하나의 지점은 열심을 잃은 예배자들입니다. 성전 당시 예배하려고 성전에 오르는 이들은 정성이 든 제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이 든 제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소유 중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 그게 여러분 정성이 든 제물이에요. 그런데 당시 예배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번거로움을 피해 시장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제물을 사서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물이라고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것을 너무 개탄스러워하고 뻔뻔하게 그렇게 준비한 제물을 정성된 제물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1장을 보면 말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 드리는 것을 아주 번거롭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쉬운 대로 닥치는 대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저 대충 그저 흉내만 내는 그런 모습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은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말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말문을 닫으셨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2차 대전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히틀러로부터 받았던 그 고난을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600만 명이나 여러분 가스실로 끌려가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유대인들의 고난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불과 한 7, 80년 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역사 속에. 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받았던 고난은 히틀러 때보다가 더 심한 고난이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 400년 동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기간,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의 그 400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그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모습이 말라기 선지자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주목하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할 제물을 번거롭게 여기고 쉽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정성된 예물이라고 드리는 그 꼴을 주님은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정성이 담겨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저 뒤에 와서 봉투 찾아서 여러분 꾸깃꾸깃 여러분 누가 볼까봐 여러분 그렇게 헌금 넣고 하지 마세요. 정말 볼상사나고 정말 볼상사나고 집에서 정성껏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여기 계시는 우리 연세 높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랬어요. 정성껏 돈이 구겨졌으면 다림질 해서 봉투에 넣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넣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바쳤는데 요즘은요 너무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없어졌어요. 그러지 마세요. 11조를 뭐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저 흉내만 내고 11조 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성이 담기지 않은 예물을 뭐라고 하셨어요? 정말 꼴보기 싫다. 쳐다보기 싫다. 누가 좀 저런 인간들 오는 걸 못 오게 성전문을 막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분노는 성전을 더럽힌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모습과 또 정성과 열심을 잃은 예배자들을 향한 분노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거룩한 분노가 혹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라기 때만, 성전 정화 당시에 그때만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주님이 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만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여러분 얼굴이 일그러질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도록 성소를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항의하며 죽일 듯이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에게 자격이 있다면, 이런 일을 성전을 정화할 자격이 있다면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것이다.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나를 죽여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 말이 얼마나 권위 있는 말인지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뜻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은 참으로 권세 있는 분입니다. 이런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거룩한 분노를 바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답게 성소를 거룩히 지킵시다. 다시 한번 당부하거니와 예배자답게 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정성껏 하나님을 향해서 제물을 드리고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 다가갑시다. 그러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은 분노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소를 성소답게 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이들에게 주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때까지 네 이름을 크게 할 것이며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분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며 흐뭇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성소를 성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정성된 모습으로 다가가 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